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세상 걱정이냐 하느님 나라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들은 말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얘기죠. 또 이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세상을 따라가자니 하느님이 울고 하느님을 따라가자니 재물이 우네.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말이죠?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술과 심순애에서 이술과 심순애 아세요? 그래서 심순애가 그러죠. 김중배를 따라가자니 이수일이 울고 이수일을 따라가자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온다. 이수일이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냐, 죽느냐 사냐, 이런 어떤 흑백 논리식에 대한 생각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복음은 그렇지만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택해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양자택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양다리를 걸치라는 그런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해서 세상 일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하느님 나라만 찾으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복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바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찾아라 라는 그 말씀이 있죠.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세상 걱정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걱정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의롭지 못한 그런 마음, 그런 정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복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떤 선택을 종용하는, 선택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 말씀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이 되기 이전에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정신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그 자체로 선이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분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뜻에 맞는 일이고 상당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일이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돈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 좋아하지 않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저 손 들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저놈의 돈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오니까, 없으니까 돈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말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죠. 즉, 잘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써 구하는 데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이 하느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재물은 악이 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느님보다 돈이나 재물에 더 의존하고 더 높은 가치를 둘 때, 사람보다 돈이나 재물에 더 의존하고 더 높은 가치를 둘 때 그 재물은 악이 되고 악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사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을 통하여 당신 창조 사업의 계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과 사명을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대자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나 문명, 거기에 재물 또한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전용하는 역할과 임무를 우리에게,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책임이면서 또한 인간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권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무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담게 창조하셨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가 의존해야 하는 것들로 변해서 우리가 반창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스리고 가꾸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당하고 정복당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 우선, 황금 제일, 돈 지상주의. 어쩌면 저는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 중독. 마약이나 알코올, 컴퓨터 게임,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 더 나아서 인터넷 중독, 이런 말 쓰죠. 그러한 것들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수 있겠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더 만연되어 있는 것은 이 재물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 재물 중독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재물 중독,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재물 중독 쪽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로움을 찾아라 라는 말도 결국 이 재물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자리매김을 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제2독서의 말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 세상의 재물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내 것이 아니죠. 재산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육신, 내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큼 잠시 맡고 있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맡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유익하고 올바르게 사용을 그야말로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건강에 조금 워닝을 받고 있는 상황 안에서 생각이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조절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있을 땐 그것을 모릅니다.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막 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딱 덜컥 생겼을 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죠. 내가 관리 잘 못했구나. 그러나 건강만이 아니라 내 목숨, 생명, 또 우리들의 자녀,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죠.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잘 컨트롤하고 또 다스리고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주님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선택하라는 우선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추구하고 나면
너희가 사는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생활을 하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죠. 관리자가 그것을 맡긴 주인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걱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정화상 성당의 본당 신부입니다. 지금 물론 이 시카고 교구에서는 우리 본당이 페르시가 아니죠. 본당이 아니죠. 우리는 한인들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당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갖추고 있어도 한인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미셔널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카고 교구에서는 저를 패스토리라고 하지 않고 디렉터라고 합니다. 책임자. 저는 상관없습니다. 디렉터든 패스토리거든. 어쨌든 저는 이 본당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우리 신자분들은 저를 본당 신부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패스톨 디렉터이든 우리 본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보좌신부였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보좌신부였을 때는 3년 동안 세계 본당을 전전하면서 있었는데 빨리 본당 신부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신학생 때는 빨리 신부 돼야지 생각했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는 보좌신부 때는 빨리 본당 신부 돼서 본당 신부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가 되고 나니까 보좌신부 때가 편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거든요. 책임이. 보좌신부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좌신부는 그 본당의 보좌신부가 아니라 본당 신부의 보좌신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본당 신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본당 신부가 시키는 대로 본당 신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란 얘기죠. 불편하죠. 좀 눈치도 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본당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시키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신부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뜻에 따라서, 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당 신부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주 자유롭고 편합니다.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닐까요? 하느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가면 걱정하지 마라.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운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걱정도, 재물의 유혹도, 그 어떤 것도 우린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재물에 너무 빠지지 않고 하느님을 참되게 믿고 섬겨서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돈과 재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돈과 재물 자체가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착각들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착각들,
그리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찾지 못하게 하는 착각들, 그런 착각들을 기도를 하게 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자유기도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시죠. 근데 또 사실은 자유기도를 하면 잘못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를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경기도를 많이 바치죠. 우리가 가장 자주 밥 먹듯이 바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죠. 우리가 밥 먹듯이 바치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를 찾고 있는지, 내 나라를 찾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찾고 있는지, 내 뜻을 찾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서 관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걱정 없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